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사교육에 치이지 않게 만들고 싶다. 즐겁게 자라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도 행복하게, 엄마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 엄마들의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모임에 갔더니 대화의 주제가 온통 뭐냐면 선행학습 안 시키면 애들 바보 만드는 것이라고. 모두들 쉬쉬하면서 다 시키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학습지 선생님이 잘하고 어떤 학원이 좋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진짜 우리 아이만 보니까 학교에서 못 따라가는 것 같고요. 한글도 아직 덜 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요. 염려하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이 사교육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듣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거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은 특별한 생일, 특별한 어떤 날, 기념날 뭐 이런 것들을 안 챙깁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잘 살면 되지 하루하루. 생일날 미역국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생일 케이크 촛불 안 꺼도 괜찮습니다. 전혀 그런 개의치 않고 부부끼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전화를 합니다. 오늘 너 생일인데 남편한테 미역국 얻어 먹었어?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물어봅니다. 남편이 생일 케이크 촛불 하나 꽂아주던, 어떤 사람 누구는 생일날 반지를 선물로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생일 기념으로 해외여행 다녀왔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어?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슬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온 남편을 보니까 정말 무관심해 보입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가부장적이고도 이기적인 인간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꼬투리 하나 잡아서 부부싸움하게 되어지죠.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무런 마음 없고 괜찮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 듣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것이 점점 힘들어가게 만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와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과 블레셋과 지금 전쟁터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며 돌아옵니다. 이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이때에도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다시 말하면 승리하고 개선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사울 왕을 지금 환영하며 노래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노래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 마음이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듣기 전에는 다윗에게 고마웠고
다윗을 높여주었고 다윗이 영웅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구원자였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노랫소리를 듣고는 불쾌하고 심히 노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마음 불쾌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쾌한 마음, 분이 나는 마음, 이것이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추측이, 상상의 나래가 활짝 열려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이 노래하는 여인들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쾌해지니, 마음에 화가 나니 점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마음의 지옥 속에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당사자의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내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마음이니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사울은 왜 그랬냐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높고 자존심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할 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지파란 얘기죠. 그것만이 아니라 베냐민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왕으로 제비 뽑을 때, 그래서 왕으로 이 사울이 뽑혔을 때에도 사람들이 찾으니 없습니다. 어디 가버렸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겸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니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해집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수한 소년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같이 준수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잘생겼습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하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그때 함께 섞여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하는 그 말을 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왕으로 제비를 뽑혔을 때 불량배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이 말도 마음에 자꾸 신경에 쓰입니다. 이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커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살진 소, 양, 떼들을 끌고 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맙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것. 왜 사로잡아 오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과시하려고요. 왜 많은 소와 양 전림품으로 끌고 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요. 보여주려고요. 이 마음은 극단적인 마음까지 흘러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그 선언의 말을 듣고도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할지라도 사무엘 당신 나와 함께 저 사람들에게 같이 올라가 주소서. 왜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심각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높여달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생을 마음의 지옥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들도 잃어버리고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존감,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 강연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 이게 자존감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낮은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의심하고요. 자기에게 있는 약점에 마음과 신경을 자꾸자꾸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존심을 높이기 시작한답니다. 자존감의 반대말이 열등감인데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 못 받으면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내가 그래도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발견이 된다든가 또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표출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여 있느냐? 바로 서울대 경영대학교에 많이 모여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모두 각각의 사람들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대학교 갔더니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더 수두룩하네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산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좋아해 주기도 한답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 준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자신의 약점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 안 좋은 점 모두 다 자기에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 평가하든 간에 마음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흔들렸다가도 금방 마음을 추스르고 회복하는 그 힘이 있는 것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대변될 수 있겠죠. 자기 성격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더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성격이고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그게. 그래서 반대되는 성격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그 성품, 성격, 그거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내성적인 성격, 차분하고 잘 들어주고 침착하고 이런 성격을 더 극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밝은 성격, 외향적인 성격, 그것을 더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강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답니다.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들. 그것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받으면 누군가가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답니다. 또 하나는 봉사와 기부. 봉사하고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지금 이 사울 왕의 대상자가 된 다윗입니다. 이세 8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내인 다윗만 아버지 양을 치려고 광야에 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제목감에 기름 붓는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차별대우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몹시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비천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체험해가는 계기를 만들어 가더란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그곳, 가장 척박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더란 얘기입니다. 또 다윗은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들을 쳐서 입을 벌리고 그 양들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노라고 고백합니다.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또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못도 없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오해를 받고 쫓겨다닙니다. 그때에 불난 그 마음에 기름을 끼얹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를 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가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 않겠느냐라고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의 수많은 공격을 받고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노라고 죽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옥 같을 그런 모든 순간순간이지만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지켜냄으로써 평강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강한 자존감을 높여가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절대자 하나님의 평가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단점이 없었겠습니까? 장점만 있었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없었겠습니까? 인간인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장점도 단점도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것이 뭔가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좋은 모습이라 평가를 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나를 평가할 때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떨어져, 나는 못났어,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사람이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셨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셨더란 얘기입니다. 나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하게 아래 서기만 하면 모든 죄악들을 흰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모든 죄악들을 보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으로 변화된 건 아닙니다. 완전히. 그래서 죄 안 짓고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지적인 생각으로만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것을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언제나 단단하게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설령 흐트러졌다 할지라도 배가 다시 복원하는 것처럼 그 복원력이 있는 것처럼 다시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 비참한 생활이요, 차별받는 생활이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든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의 자존감이 높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믿음의 결단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증거리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단단해져 갈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이때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것도 못 해 주시겠냐고, 이것조차 안 해 주시겠냐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주심을 체험했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신 것들을 경험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하나 둘 점점 쌓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피드백입니다. 잘한다고 평가해주고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것이죠. 다윗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목이 마릅니다. 그걸 얘기를 했더니 부하들이 적진 가운데 있는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우물물을 떠와서 마시게 해주더란 얘기입니다. 생명을 바치도록 다윗을 존중하는 부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임에도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몸을 의탁해 옵니다. 다윗이라면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기도하며 간증에 나눔을 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긴밀한 영적인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 진심으로 속마음까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줄 사람, 이런 영적인 동역자가 여러분 주변에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힘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와 기부입니다. 봉사하는 것, 기부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자존감과 존재감을 높여주더란 얘기입니다. 뿌듯함을 안겨주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을 다 받아주고 돌봐줬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꾸준히 믿음 안에서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잠시 으뜨러졌다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을 아무리 높인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높일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